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시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몇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시자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멸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적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자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식물을 곧 하나에 두 개씩 거두니라. 그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정죄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광명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여섯째 날에 안식을 하라. 아멘. 인생은 우리가 배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배움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잘 배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잘 배워가기를 원하셔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녀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늘 하는 말이지만 실패가 나쁜 건 아니죠. 실패를 통해서 안 배우는 게 나쁜 거죠. 실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은데 그걸 통해서 잘 배워가면은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키길 원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죠. 근데 배우지 않는다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80년 인생을 살지만
끝까지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향기가 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요.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죠. 그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광야는 인생은 훈련받는 장소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를 가지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셔요. 오늘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식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필요를 갖고 하나님은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요를 가지고 우리가 잘 훈련돼야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루 이틀 광야길을 걷게 한 게 아니라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그 긴 인생 여정이죠. 시간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도구는요, 환경과 필요와 이런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훈련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과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돼요. 우리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생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지식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지식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하단 말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훈련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우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툭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뭐라고 그랬죠?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요 40년 내내 원망했습니다. 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거지. 그래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들 자기를 그냥 포장해도 쌓일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한테 가르치기 원하셔요.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법.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게 바로 만나란 말이죠. 그러면 은혜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 이게 어떤 것인가? 4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만나는 일용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합니까? 안 하죠. 쌓아두는 걸 좋아해요. 먹지도 못하는데 냉장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죠. 먹을 걸 저장을 해야지 좀 편안해져요. 뭔가 없으면 어떻게 불안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같이 하여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 것을 먹고 경험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안 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테스트 해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날마다 거두면서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면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 벌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일하면서 우리는 돈 벌면서 배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한꺼번에 퍼주지 않으십니다. 일용할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6절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주우라고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이 먹을 만큼만의 분량이 한 호멜입니다. 한 호멜이 오늘날로 말하면 2리터. 2리터 분량이. 사실 2리터면 많은 거죠. 1리터가 이 정도 되면 2리터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하루 이거 먹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2리터 양을 우리한테 주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분량은 그날 다 소화시키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양이 큰 사람이 있고 양이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남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내일 남아봤자 못 먹으니까 나눠주겠죠. 너 많이 먹으니까 더 먹어 하고 나눠주겠지. 그래서 나눔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저장해 두는 거예요.
에이, 지금 이거 너무 신선하고 좋은데? 내일까지 가겠는데? 하고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요. 벌레가 꿈틀꿈틀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20절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 신선한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단 말이죠. 그 다음날 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주스면서 어떻게 해요? 예. 아, 욕심껏 또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갖고 왔는데 한 오멜 이상, 두 오멜을 갖고 왔는데 이상하게 그릇에는 한 오멜밖에 안 남아있어요. 많이 걷어도 한 오멜, 적게 걷어도 한 오멜. 신기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 돈 버는데 300만 원 벌어도 맨날 똑같아. 400만 원 벌어도 똑같아. 700만 원 버는데 똑같아. 맨날 버는데 똑같아. 예. 희한하죠?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저장하지 말고 그냥 다 먹고 소화시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저장하고 싶단 말이죠. 저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게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아놨다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려요. 벌레가 생긴 거죠. 내 저축한다고 모아놨는데 생각지 않은 사고가 터져서 또 그게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하나님은 썩게 만드셔서 벌레가 생기게 하셔서 우리한테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저장하는 걸 싫어하실까요? 아니시죠, 그죠? 예.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너 내 자녀잖아, 내 백성이잖아,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어떻게 해요? 배우질 않아요. 없어도 불안, 있어도 불안, 늘 불안해요. 어제 제 동기 목사님, 동생 목사님하고 또 그 목사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안동으로 휴가를 왔어요. 그래서 안동 호반 그 자연휴양림 집을 얻어갖고 우리 보고 오라고 같이 교제하자고. 그래서 어젯밤에 다녀왔는데, 그젯밤에 갔구나. 그젯밤에 갔다 왔는데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두 분이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만나고 교제했고 한국에 와서까지 이제 친하게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저희 부부를 이제 같이 초청해서 같이 만남을 가졌는데, 같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늘 교회 뭐 어떤 일 저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두 목사님하고 좀 친밀하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한 목사님, 새로 만난 목사님인 그 목사님이 최근에 그분도 이제 작은 교회를 목회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최근에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자기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음을 고백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적인 문제는 우리는 자꾸 어떤 필요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채워지고 안식을 얻고 만족과 기쁨을 얻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이 축복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 복 받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콩돈 만만의 콩돈이죠. 절대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풍성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풍성해지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 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세상의 축복을 가진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은 벌레 나게 하시고 냄새 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걸 냄새 나게 하시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냄새 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돈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그 돈을 냄새 나게 한단 말이에요. 벌레가 생기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장로님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성도를 너무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나 그 성도를 냄새나게 만들더라고요. 왜? 의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도 한 분이 계셨는데 11조를 100만 원씩 하시는데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근데 냄새나게 하셔서 그걸 내보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배웁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냄새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망한다. 실망을 통해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친단 말이죠. 믿음은요, 아니라고 평안할 때, 내가 가득 쌓아놓을 때 절대 배울 수가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없는 게 때로는 축복인 거예요. 왜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돈에 실망했습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사인이죠. 남편에게 실망했습니까? 남편을 의지하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좋아했던 것들을 싫어지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내가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는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의지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 술이 싫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게임을 좋아해요? 어느 순간 게임이 싫어져 버려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근데 사람은 무엇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고난을 만났습니까? 어려움 만났습니까? 삶에게 실망했습니까? 생각지 않은 문제 만났습니까? 그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죠. 은혜로 사는 법을요. (23절에) 그랬죠. 내일은 휴일이니까 거룩한 안식일이니까는 그 전날 2배로 주셨어요.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 지나면 다 벌레 생기고 냄새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2오멜 주셨는데 냄새 나지 않고 벌레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또 들에 나가요. 또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없다고 하는데 나가요. 많이 죽지 말라는데 많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이요. 근데 어찌 못해요. 또 26절에는 7째 날은 안식일인데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 나간단 말이죠. 그럼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없을 때는 뭐예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잘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아니고요. 팔이 날릴 때도 있어요. 없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있을 때가 뭐예요?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없게 하심으로 뭐예요? 아, 있는 게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배울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없어질 때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요즘 무릎이 조금 안 좋아갖고요. 어떻게 자세를 딱 잘못하면은 다리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고 걷고 막 이럴 때가 은혜였음을 몰랐어요. 다쳐보니까 뭐예요? 아, 걸어다니는 거, 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 내가 건강했을 때가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빈 그릇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하셔서 우리한테 은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거둔 것이 은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죠.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죠. 지금 안 아플 때는요, 건강하게 은혜임을 몰라요. 근데 잃어버리니까 은혜임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셔요. 또 때로는 안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사는 법을 우리한테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서 몸에 습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 땅 가운데 살길 바라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절대 배우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안 배우면 어떻습니까? 그냥 헛되게 죽는 거예요. 헛되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2세대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셔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그 십계명을 다시 또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도 현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신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벌레하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 거두지 못함을 통해서 이거 배우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된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꺾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은혜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못해 이제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 원망도 하고요, 형제 원망도 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된 사람은요, 이 믿음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돌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아내들 많이 속썩이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남편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요? 잔소리한다고 바뀔까요? 말씀으로 막 선포한다고 바뀔까요? 기도원 2달만 갔다 오세요. 그럼 바뀝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옆에서 다 챙겨주니까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없어지면 어때요?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집사람 가끔씩 비워주면 빨래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맨날 가르쳐줘서 세탁 30분 뭐 이거 누르라고 그 누르기만 했지 내가 이걸 어떻게 눌러야 될지 뭐 얼마를 부어야 될지 다 일일이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모가 없을 때 부모의 자리를 더 깊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한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가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로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가셔야 됩니다. 인생은 배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배우기를 원하셔요. 근데 마귀는요, 사단은요,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두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들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절대 그 사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만나라는 필요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인생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걸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지난주에처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반드시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 여러분들 지식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쌓지 마시고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길 원하셔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더욱더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의 깊이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주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시다. 예. 정말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형식적이고 비상적인 추상적인 그런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친밀함이 세상에 주는 여러분들 평화와 안심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승합니다. 예. 근데 그 힘이 생기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너무나 힘이 생겼단 말이죠. 우리 사도 공동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만나라는 필요를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깊이 배워가길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또 배워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겠습니다.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